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색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의 정체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은 천사가 황금 이 갈대자를 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하려는 장면에서 끝났고, 오늘 본문은 그 측량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함께 측량한 결과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가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 결과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의 성 모양이 정육면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육면체 모양을 가진 공간이 또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열왕기상 6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 열왕기상 6장 20절은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크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지성소가 오늘 새 예루살렘과 같은 정육면체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완전히 같은데 크기가 다른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진 성도들이 이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의 내용을 보았을 때 즉시로 지성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정육면체, 성경에 나오는 정육면체 공간은 지성소뿐이거든요. 모양이 같다는 것은 그 기능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가 어떤 공간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지성소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규모의 차이입니다.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20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20규빗을 오늘날 우리가 알기 쉬운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10m 정도 됩니다. 20규빗은. 그러니까 약 10m 남짓 되는 그런 공간이 지성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 규모가 얼마라고 나오고 있냐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이 11 스타디온이 185m 정도로 봅니다. 스타디온 하면은 좀 뭔가 비슷한 발음의 영어 단어가 있죠. 스타디움, 운동 경기장입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장을 스타디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위는 커다란 운동 경기장의 크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운동장 정도의 크기를 한 스타디온이라고 따질 때 이것을 12,000개를 쭉 이어놓으면은 12,000 스타디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12,000 스타디온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문자적으로 따졌을 때 2,400km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끝과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높이는요, 대기권을 뚫고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기인 거죠. 눈앞에서 본다면 끝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수는 문자적인 해석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12,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12와 그리고 10의 충만수 10의 세제곱 1000을 곱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충만한 수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10m 남짓한 지성소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한정적인 제한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반경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의 생활 반경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영광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지성소는 이전에 구약 시대의 지성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임재 속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공간 안에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싸 품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이 성전 바깥을 나가도 하나님의 임재 속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m 남짓한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갇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천사가 성곽을 측량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천사가 성곽, 이 성벽의 두께를 측량하는데요, 그 두께를 측량한 결과가 144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수치로 따졌을 때는 약 65m라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가 65m인 거예요. 성벽의 두께가. 성벽은 이제 외부로부터 그 성 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65m면은? 이 두께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완전수 12의 제곱입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처소를 완전하게 둘러싸 보호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터운 성벽을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누가
허물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예루살렘 성은요, 성도들이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도를 위해 준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 구원의 두터운 벽을 주목하십시오. 흔들릴 만한 것입니까? 무너질 만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삶의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구원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이름 아래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로마의 위협도 이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의 약함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둘러 세우신 구원의 성벽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두꺼운 성곽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이 성곽은요, 내부와 외부를 명확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필연적으로 성 안과 밖을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 사는 자들과 그 밖에 사는 자들을 나눕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커다란 축복이지만 거기서 제외된 자들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이 두터운 성벽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죠.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 안과 바깥의 사이에는 두터운 성벽이 있어서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참 제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성 밖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답고 존귀한데 거기서 죄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부담스럽더라도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꺼운 성벽을 사이에 두고 소중한 사람과 갈라서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며 잠시도 쉬시지 못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두꺼운 성벽 바깥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삶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된 우리 좋은이교회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이어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 바깥에 있는 자들을 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안 믿는 자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믿던 자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길로 갔다 저길로 갔다 이동하는 거,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 성 바깥에 있던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안에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우리 좋은 이웃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크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터운 성벽으로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의 가족을, 친구를, 동료를, 이웃을 이끌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 그 맡겨진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슬빈 청년,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 보화를 쌓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의 충만하고 풍성한 영광과 축복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함도 상함도 있을 수 없는 이 완전한 보호 안에 살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그런데 아직도 이 은혜 바깥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품고 오늘 하루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